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보니까 새로운 얼굴도 몇 분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 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추수에 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을 맥추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해서 첫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많은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택했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택하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로 보내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르셨는지요? 여러 생각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한번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나셨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70인이 딱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러면 우리 삼회교회랑 사이즈가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은 아마 삼회교회 우리 70인의 신도에게 던져주는 명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하였던 일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 삼회교회 출석하는 70인의 교우들이 또 할 수 있는 일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실 마을들을 미리 이제 정하셔서 70인의 제자들을 택하여서 미리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치 이리의 무리 속에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소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보내는 것을 지체할 수는 없는 이유가 추수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놓치면은 추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70인의 제자를 택하여서 파송하였다는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파송하신 일이 나오는데 숫자만 다르지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 70인의 제자들이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어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하나의 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확산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큰 주제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70인의 제자가 등장하는 것은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널리 더 많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0인이 등장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70인 때문에 우리들도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70이라는 숫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70 해놓고 또 72라고 이렇게 가로를 쳐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성서 본에 따라서 어떤 성경에서는 70명, 어떤 성경에서는 72명으로 적고 있습니다. 아마 72명이 더 원래의 숫자일 것 같은데 70이라는 수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서에서 보면은 7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를 돕는 장로를 70인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의 조상이 70인이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 세상 사람의 그 족속이 70족속이다라고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있고, 또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의 숫자가 70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온 인류를 지칭하는 그런 숫자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이 70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것이 많아서 너희들이 빨리 가서 추수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은 참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쭉 그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요. 첫 번째로 전대나 자루나 신을 갖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대나 자루나 신, 오늘날 이게 무슨 뜻일지 좀 혼동이 되는데 현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짐을 가볍게 하고 다니라. 빛과 칫솔이면 된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뭐 거의 같은 뜻으로 우리가 봐도 되겠죠. 선교 여행을 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을 하고 길을 떠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자기 자신이 모든 스케줄을 다 정확하게 세우고 가지 마라. 그만큼 급하게 지금 빨리 해야 할 일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저것 갖고 다닐 것을 챙기면서 소유물에 마음을 갖지 말고 지갑을 갖고 다니면서 지갑에 돈을 이렇게 모아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좀 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뜻은 현대 번역에서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노닥거리면서 잡담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서 중심을 잡고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의식을 정확히 가져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들이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면서 무엇을 주는가, 무엇을 전하는가, 평화를 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 평화는 보통 평화가 아니고 참된 평화, 구원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러서 무엇이든지 주는 것을 먹고 또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어라. 일꾼이 든든한 세끼 식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네에서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을 찾아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은 특히 당시에는 음식에 관한 여러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관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그 마을 사람들의 풍습에 맞춰서 그들이 먹는 대로 그들이 마시는 대로 같이 따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금 위험한 말도 되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꿈속에서 더러운 짐승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라는 소리가 나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더러운 짐승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뿐이 아니고 온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마 이 맥락에서도 아마 같은 뜻일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사소한 것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소한 것이고 정말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10절을 보니까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까 말한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말하라라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라는 것이 결국은 70인의 제자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다. 그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내용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그 주변적인 어떤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들이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죠. 제자들이 전할 복음은 이렇게 철학적으로 논증을 해서 증명을 하거나 복잡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설명할 그런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교리책을 읽거나 신학 서적을 많이 읽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핵심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종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손해와 위험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대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가끔 무력한 종교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복음의 핵심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어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너무나도 축소시키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우리가 죽어서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부차적이고 2차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더욱더 중요한 내용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와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방식이 지금부터 유효하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상대가 되는 다른 나라, 그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그 지배 속에서 로마의 권력에 기생하는 또 다른 권력들, 또 그들의 기생하는 또 그 아래 권력들에 의해서 피라미드 구조와 마찬가지로 죄와 억압과 악의 고리가 온 사회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아래에 고통당하고 당하기만 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하는 것은 해방의 소식이었고 정말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 시스템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이 충분히 좋은데, 지금 내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포였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상부층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의 억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충분히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선포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대단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저하지 말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선포를 할 때 반대가 있고 억압을 하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런 선포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자신의 삶을 기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삶 속에 평화가 가득하다라는 체험과 확신이 없다면 그런 선포를 하기가 힘들겠죠.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만은 그러나 여러모로 볼 때 이 세상의 왜곡된 구조 속에서 더 편하게 살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서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전도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따라서 평화와 정의 또 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의 질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삶 속에서 평화가 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죠? 가스펠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뜻도 있고 또 원어를 보면은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 나에게 정말로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먼저 체험되어서 내가 복에 겨워서 너무 기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선포가 되겠습니다.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혹은 환영할 수도 있고 혹은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영하지 않거든 발에 묻힌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고 11절에 쓰여 있습니다. 쉬운 번역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성읍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말해라. 우리가 너희한테 얻은 것이라고는 우리 발에 먼지뿐이다. 이제 그것마저 돌려주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뜻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희를 반대하거나 또 박해한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빌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사실은 벌을 받은 셈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까지 그까지 기회를 선용하지만, 그러나 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간직하라는 뜻이 되겠죠.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품을 이제 세일즈를 하는 경우에 정말 이 상품은 좋은 상품이고, 그리고 또 값도 굉장히 싸게 나온 상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누구에게 권할 때, 그 상대방이 그 상품을 사지 않을 때 정말 이 상품이 형편없는 것이라면은 그냥 기분 나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이 상품이 정말로 가치가 있고 좋은 것이고, 저 사람이 꼭 이 상품이 필요한데 이 상품을 사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겠죠. 그러나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사람에게 이 상품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꼭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고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니까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니까 기쁨에 차서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그 기쁨을 갖고 전하면서 더욱더 기쁨이 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이런 체험감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귀신이라거나 혹은 병이라거나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또 오늘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그 존재로만이 아니고, 이 사회를 억압하는 여러 가지 죄악된 구조적인 영향력도 우리가 귀신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악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번개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결국 모든 악의 그 수계, 모든 악의 가장 근원인 사탄이 하늘에서 추락을 했다. 더 이상 악은 이 땅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고 너희가 기뻐하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이것을 명심해라. 그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된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 우리들에게 더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믿은 원래 그 복음, 기쁜 소식이 정말로 우리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 속에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 삼회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핵심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복음의 내용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이 세상 방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삶으로써 여러분 삶 속에 참된 평화가 가득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요. 혹은 아마도요. 애매하게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의 핵심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헌신하고 또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탄식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매실을 수확을 했습니다. 올해 매실이 그렇게 썩 대풍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매실을 수확하든 무엇을 수확하든 중요한 게 뭡니까? 타이밍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이번 주를 놓치면 그 다음에 7일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어느 주에 우리가 수확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맞춰서 수확을 해야죠. 만약에 제때에 따지 않으면 열매가 땅에 떨어지거나 새나 벌레가 와서 상하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길 가는 사람들이 미리 우리가 가기 전에 따버리고 그래서 때를 맞춰서 추수할 때 추수를 적기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기회가 있고 나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여력이 있는데도 미루어서 소중한 열매가 하나가 그냥 땅에 떨어졌다면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일꾼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추수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혹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악의 궁극적인 패배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악마가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들의 신변을 보장해 준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악은 하늘에서 번개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미 이 세상에서 벼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의 그림자를 보고 악의 잔재를 보고 여전히 악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악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진정한 승리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의 목소리에 겁을 내거나 혹은 현혹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악의 목소리에 자꾸 유혹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 가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죠. 또 패션이라든가 혹은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남들이 대다수 하면은 그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은 궁극적으로 선과 분리가 되어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머뭇거리고 내가 기회를 봐서 조금 더 악과 함께 이익을 취하고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선으로 옮겨 타겠다라는 그런 계산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 이미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악의 궁극적인 패배와 선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훈은 70인은 결코 소수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70인이라는 숫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성서 본문도 보면은 수많은 대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나아만 장군, 이 장군이 나병이 걸려서 고생을 할 때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작은 한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시리아의 임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소수의 깨달은 사람이 큰 군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더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2000년에 썼는데 이분은 거기에서 그 150의 법칙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쭉 종합해서 볼 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한 국가든지 한 문화든지 모든 인간의 그 집단들이 변화를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단위가 150명의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건물을 질 때 주차장을 150명의 인원을 위한 주차장을 진대요. 그래서 그 주차장이 다 차면은 이제는 회사를 분리하거나 독립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150명이 돼야지 인간의 그 두뇌의 능력을 통해서 볼 때 인지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총합이 150명 정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0명 정도면 가족처럼 서로 긴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실제로는 서로 안다고 할지라도 천년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렛 미드라는 인류학자는 소수의 사력 있고 헌신적인 시민이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세상을 바꾼 것은 그들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교회의 70인 혹은 초대 제자들의 70인은 그냥 아무나 70인이 아니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똑같은 목표를 갖고 모인 70인이었습니다. 이런 70인은 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먼저 우리의 앞을 갔던 70인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크게 변화했습니다. 우리 삼회교회 교인들도 70인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이 사회 속에서 또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변해야 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자그마한 힘을 보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확신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